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1절로부터) 몇 절, 오늘 16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22절까지 봐야 되는데 다 읽지는 않고요.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 조금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헌물을 드리다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무 때나 성소 안으로 휴장 안쪽에 교회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아론은 이같이 성소에 들어올지니 곧 어린 숫소를 죄 헌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 헌물로 삼으며 거룩한 아마 속옷을 입고 살 위에 아마 반바지를 입으며 아마 허리띠를 띠고 아마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의복들이라. 그러므로 그가 물로 자기 살을 씻고 그것들을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죄 헌물로 수염소 새끼 2마리와 번제 헌물로 순양 1마리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 헌물로 자기의 숫소를 드려서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7절입니다. 그 2마리 염소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보일지니라. 또 아론은 그 2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하여 할 것이며 아론은 주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리려니와 제비 뽑아 속죄 염소가 된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보였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기 위하여 그것을 속죄 염소로 광야로 보낼지니라. 20절 또 그는 성소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위하여 화해하기를 마친 뒤에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이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2손으로 안수하고 그 염소를 향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법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범죄들을 자백하며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두고 적합한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자기 위에 짊어지고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서 놓아 줄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의 집에 모여 구원받은 기쁨, 감격, 감사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 여러 가지 영적 환경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속사람은 더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게 해주시고 또 하늘의 소망 더 단단히 보여잡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읽으신 것처럼 대략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아시겠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또 주신 거예요. 처음에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고 하는 그런 자연인이나 그런 분들에게 준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늘 잘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더
흔들리지 않은 확신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이제 지난번에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14장을 공부했죠. 그 전에 13장 공부했고, 이건 이제 나병 환자에 관련된 거죠. 나병 관련된 14장은 나병 환자로 정결하다고 선언받은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되어야 할 자로 여기시고 명령하신 내용. 그래서 헌물을 드리는 것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16장인데 15장, 바로 전에 있는 15장은 우리가 12장에서 살펴봤던 출산의 부정과 정결함에 관련된 그 12장과 연결된 장입니다. 15장은. 15장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유출병에 관한 얘기인데, 오늘 16장은 14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16장에서 우리가 지금 본 것은 이 배경이 어디냐면은 바로 10장이에요. 거슬러 올라가서 10장,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에 이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보면은 이 아픈 과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픈 과거가 좋은 이 어떤 그 선한 본보기가 되어서 조심하라, 준비하라, 그런 차원으로 이 말씀을 시작했어요. 10장에서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함부로 나왔죠. 이상한 불을 가지고 나왔다가 불에 삼켜서 죽은 사건.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16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에게 말해 아무 때나 그랬잖아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아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제사장인데, 이 아론에게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냐가 이제 3절부터 계속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된다. 그냥 아무 때나 들어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제 좀 나와 있는 겁니다. 만약 아무 때나 들어오면 나답과 아비처럼 죽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아론 제사장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보면은 뭐 제헌물과 번제헌물을 가지고 또 자기 몸을 씻고 또 거룩한 의복을 착용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물을 드리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리랍니까? 죄헌물로 먼저 순염소 2마리를 취해라. 번제헌물로는 순양 1마리 취해갖고 이제 드려라.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죄헌물 순염소 2마리, 번제헌물 순양 1마리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회중으로부터 받아라. 회중,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받아라. 받고 또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과 너의 지불을 위해서도 또 준비해라. 그러면 네 것을 내놔야 된다. 그 숫소, 너의 숫소를 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5절, 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론 대사장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제 임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대제사장은 자기만 위해서 잘해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께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염소 2마리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해서 읽어드렸는데 7절, 8절 보면은 부염소를 취하라 했잖아요. 2마리 염소를 취해서 회중의 성막 앞에서 주 앞에서 그걸 볼지라.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회중을 위한 거예요. 회중을 위해서 성막문에서 주 앞에,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보여라.
그리고 그 2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아라. 염소가 2마리니까 제비를 뽑아라. 그래 한 마리는 주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는 염소로 정하고 한 염소는 속죄 염소로 정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마리는 피 흘려 죽이고 그리고 한 마리는 이제 광야로 살려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2마리 염소를 드리는 법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11절에 보면 제헌물의 수소가 나오잖아요. 이건 자기와 자기 자신과 자기 집을 위한 거예요. 여기 6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제헌물로 자기의 수소예요. 회중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수소를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소를 잡아다가 이제 속죄를 하고 향을 취하고 그 향을 2손에 가득 담아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긍휼의 자리, 그 시은좌, 완전 지성 안에 있는 긍휼의 자리 위에 그 향이 이렇게 머무르게 하라, 덮게 하라. 그래야 너희가 안 죽는다. 왜냐하면 아론 대사장은 지성소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리고 나서 그 숫소의 피를 취해서 손가락으로 긍휼 자리에 그리고 동쪽에 그리고 앞에 7번 뿌리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15절부터는 이제 회중을 위해서 제헌물의 염소를 이제 어떻게 잡을 것이냐. 제염소 2마리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제비를 뽑는 거예요. 2마리 똑같은 염소가 있는데 어떤 것을 할까?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라. 그때는 하나님께 제비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제비를 뽑으면 이 한 염소는 주를 위한 염소로 결정되고 한 염소는 속죄 염소로 결정돼요. 그런데 주를 위한 염소로 결정되면 그게 제헌물의 염소가 되는데 그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단 다 깨끗이 해놓고 이젠 회중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 뒤에 15절에는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헌물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네가 네 숫소의 피로 행한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해라. 그래야만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범죄들을 이제 그 성소에서 속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2마리의 염소, 이제 2마리의 염소가 나오는데 이 2마리의 염소가 왜 2마리를 쓰셨고 또 2마리의 염소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까지 이런 말이 잘 없어요. 그 전에 번제염을 보면 다 잡아갖고서 그냥 태우든지 또 피를 내서 죽이고 남은 그 고기는 또 제사장이 먹기도 하고 이런 건데 여기 2마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레위기 16장을 좀 살펴보기 전에 레위기 14장을 보시면 우리가 14장에 자세히 봤잖아요. 14장은 이제 그 정결함 나병 환자로 선언받았는데 그 정결하다고 선언받은 사람이 이제 다시 정결하게 될 자로 칭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한 내용이 나와요. 14장에. 근데 그 앞에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뭐를 드려라, 헌물을 쭉 드려라 하기 전에 앞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서 백향목, 종색, 실, 우슬초 이런 가져오게 하고 또 뭘 가져오라냐면 새 2마리를 가져오라고. 새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를 가져와서 이 한 마리는 죽입니다. 피를 내요.
그래서 그 피를 그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린다고 나옵니다. 근데 2마리 중에서 1마리는 뭐냐? 새 2마리. 다 헌물로 가져왔는데, 1마리는 살아있는 새는 빈들파에 놓아줄 줄 알았어요. 14장 7절에 보면. 여기 이제 암시가 나온 거예요. 이 내용이 16장에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 새 2마리 가져와 다 죽어야 됩니다. 헌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1마리는 피를 흘려서 완전히 피를 뿌리고, 또 1마리는 산채로 광야에 풀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2마리 새와 2마리 염소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1마리가 분명히 죽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1마리는 죽지는 않습니다. 죽임을 당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2마리의 용도와 목적이 이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죽을 위한 염소라 했고, 하나는 속죄 염소로 정해진 염소입니다. 영어로는 스케이프고트라고 하는데, 이걸 흔히 이제 속죄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시대에 쓰는 속죄양과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속죄 염소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속죄양이라는 것은 뭐 어떤 무엇을 위해서 그냥 어떤 희생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이 속죄 염소를 위한 염소, 스케이프고트는 왜 죽을 위한 염소하고 차이가 있는가? 이 속죄 염소는 원래 뜻이 히브리 말로 보내어진 염소라는 뜻이에요. 보내어버린 염소라는 뜻이에요. 보내진 염소다. 왜 죽지 않고 멀리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는 거, 그 여러 가지 헌물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도 여기서 무슨 대단한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처음 먼저 이 세상에 예수님 소개해준 사람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예수님 미리 6개월 전에 미리 온 침례자 요한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일생이 예수님을 알려주고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 일이 끝나자 바로 생애가 끝납니다. 하나님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딱 오시는 것을 보시고 뭐라셨냐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 근데 여러분, 우리 말로는 제거하시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로는 take away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했는데, 이 말을 정말 그 의미를 정말 살려서 번역하면 이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서 그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take away. 이 말이, 이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약에 다 보여준 겁니다. 이 1마리의 염소는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1마리 염소는 죽지 않고 멀리 광야로 해서 사람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합니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잘 아십니다. 이 공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시려면 죄를 속하셔야 되잖아요.
죄를 속하시키면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면제가 없어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다 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물들이 죽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가지고 온 그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맨날 잡아들여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놓으시는 큰 희생물이 되셔서 한 번 바쳐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다 끝냈다. 예수님의 놀라운 모형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두 마리 염소가 모형이 되느냐? 자신이 죄의 헌물이 되신 것뿐 아니라, 그래서 완전히 번제화물이 되셔서 죄화물이 되셔서 그 번제단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여러분과 내 죄, 그 무거운 죄, 그 더러운 죄, 무서운 죄를 지고 가셔서 완전히 없애버리신 그 모습을 모형으로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염소가 영원히 또 광야로 가서 우리 시야에 사라지는 뭘 또 의미하냐면, 사람들의 속성이 있어요. 사람들의 약한 속성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또 정말 은혜롭게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려면, 구원해 주시려면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 없애셔야 되는데, 두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훼손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처참하게 죄값으로 피 흘려서 무참하게 죽어야 해요. 죄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죄를 가져가셔서 삭제하고 말소하셔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이 있는데, 이것은 살아있는 염소에다가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것을 광야로 보내서 완전히 그 회중들의 눈에서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20절부터는 그 살아있는 염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위해서 화약을 맞춘 뒤에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갈지니, 이것은 뭐예요? 스케프고트입니다. 속죄 염소라는 거죠. 아론이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고 그 염소를 향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법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범죄들을 자백해서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두고 뒤집어 씌웠어요. 적합한 사람의 손에 맡겨서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냈지. 광야로 보냈지. 어떤 사람이 그냥 풀어놓으면 이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서 너는 이 모든 이스라엘 회중의 눈에서 이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 시야로 바라볼 수 없을 때까지 그를 끌고 가서 광야에서 풀어줘라,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놀랍게 세상죄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는 것, 우리의 시야 속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죄를 사함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도요,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세상에도 이런 법이 있어요. 일사부재리의 법이 있어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일사부재리라는 건 뭡니까? 법원에서 한번
판사가 땅땅 판결을 내렸어요. 죄 없다 판단했어요. 무죄다 선언했어요. 근데 나중에 또 뭐 옛날 10년 지난 거 20년 지난 거 가지고 다 뭐 꺼들어내갖고 다시 또 요새 그렇게 하잖아요. 요새. 네? 뭐 묘까지 파헤친다고 그러잖아요. 요새. 아주 꺼집어내갖고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느냐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게 일사부재리의 법칙이에요. 한 번 재판이 끝난 것은 거듭 그것을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사부재의 법칙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 같은 데서 해당될 건데 의회 회기 중에는 한 번 결정된 안건은 같은 회기에 다시 안건으로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일사부재의예요. 일사부재리는 법에 관련된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 죄 문제를 다루실 때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게 무슨 구원을 받고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고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해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뭘 잡는 게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뭘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처럼 어떤 교회처럼 뭘 또 무슨 뭘 받아야 되는 거라 생각해서 그거 받지 않으면은 불안해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산으로 들로 뭘 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 진실로 내 마음에 이렇게 믿었으면 내 자녀야 하고 한번 선언하시면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케이프고이트의 속죄염소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는 내 죄를 내가 보지 않을 거야. 과거 용서한 죄. 그러니까 이 심판자로서 자연인에게 선언했던 너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했을 때 그 선언을 다시는 번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것을 기억해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한번 용서하고는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31절, 34절 보십시오. 쭉 이 말씀을 바로 이 레위기를 근거로 한 그 내용인 히브리서에서 바로 히브리 기자, 저는 바울이라고 믿는데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용서할 일이 없다. 한 번 용서했다면 그 이야기입니다.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 그 죄를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정말로 최고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자기 범죄를 용서받고 자기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는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또다 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똑같이 또 인용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염소 2마리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서로 다른 목적으로 쓰셨는지 그것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날마다 그 죄가, 두려운 죄가 또 생각이 나고 또 과거가 자꾸 생각이 나고 괴롭히면 여러분들이 무슨 구원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 오셔서 이제 천국에 가면 거기 가서도 또 그 생각이 지상했을 때 그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거기는 천국이 되겠습니까?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기억과 과거는 내가 완전히 제거하겠다. 너희들을 다 보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광야도 그 염소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또 구원을 잃어버리고서 또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어떤 요새 방만한 사람들이 은혜를 강조해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하는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다 하고 또 의롭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몰상식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 안에 진실하게 그 말씀이 들어와 있느냐, 정말 진실하게 거듭난 적이 있었느냐, 그 문제지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이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온갖 죄를 짓고 나중에 두려움에 떨었을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알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모든 범죄를, 우리의 모든 범죄들을 우리에게서 옮겨 놓으셨으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를 또 떠올려서 괴로움을 받는 경우 있습니까? 그러면 이 레위기 16장을 보세요. 속죄 염소를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사야 대언자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대언자 글을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은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예, 주의 등 뒤로 던지셨는데 여러분들 그걸 뭘 보려고 합니까? 계속해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내가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사야 44장 22절 보면 내가 내 범죄들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들을 구름같이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간단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아론 대제사장, 이 아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모형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아무 때나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론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힌 사람, 인간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뽑혔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땅에서 정해진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고 대속죄를 한 번만 들어가고 피를 뿌림으로 속죄 헌물을 드립니다.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과 피를 온전한 속죄한 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들이셨습니다. 속죄 대상은 아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대제사장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인간 대제사장과 뚜렷하게 비교됩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드려주셨습니다. 이 넓고 깊고 정말 높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저는 이 대속죄 염소 이것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다. 한 마리만 준비하셔도 되는데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2마리까지 준비하셔, 속죄 염소까지 준비하셔.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분의 은혜는 끝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래서 복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은혜를 통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레위기 16장에서는 2 염소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한 마리는 피 흘려 죽어야 되고 한 마리는 회중들 눈에서 멀리 사라지도록, 완전히 사라지도록 광야로 풀어 헤쳐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아직 구원이 확실하지 않다면 이 2마리 염소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속히 깨끗이 해결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속죄 염소를 생각하며 이렇게 자상에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럼 잠시 기도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사람들의 문제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희생물, 사람의 노력은 그렇게 할 때마다 다시 죄를 기억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문제는 그대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구원이 영원하고 완전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총 거듭난 적이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혹 믿고도 과거의 기억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혹 있다면
오늘 속죄 염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과거를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듣는 분들 중에서 구원받아야 본이 있다면 분명하게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그 대속 사역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살면서 죄와 갈등을 겪고 또 이리저리 고통할 때 혹 사탄의 속임수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할 때가 생길 때는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마리 새와 2마리의 염소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